예로부터 영덕은 아름다운 바다와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 중에는 특별한 신앙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의 수호신 해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덕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는 강씨라는 성을 가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내두었고 모두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를 이어왔고 자연스레 가족 모두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강씨 가족은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고깃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평소와 달리 파도가 높고 물결도 거칠었습니다. 강씨는 왠지 모를 불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아침에는 그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모두 힘을 합쳐 배를 타고 먼 바닷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헤엄치던 중 갑작스러운 해류와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배세 불안을 느낀 강씨는 아들들에게 조종을 맡기고 직접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강한 파도와 바람에 의해 그만 낚싯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급속도로 흔들렸고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씨는 기억하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바다의 수호신 해룡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해룡은 전설 속에서 영덕의 바다를 지켜주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고귀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적어 그 믿음은 대부분 전설로 지부되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막연한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해룡님, 만약 당신께서 이 바다를 지켜주고 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이 악몽에서 건져주소서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내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의 먹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바닷물 위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물결과 함께 떠올랐던 것입니다. 용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씨 가족은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사건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덕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룡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해룡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듯 영덕의 바다를 지켜주는 해룡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의미로 남아있는 전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나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강둑이 하나 있었다. 그 강둑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요소였다. 강의 물이 불어넘칠 때마다 마을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터라 마을 사람들은 늘 강둑을 지키는 데 전념했다. 이 강둑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둑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 노인은 이곳 나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강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늘 강둑 곁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해가 뜨기 전 일어나 강둑을 둘러보며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하곤 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고 아이들은 그에게 다가가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늘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해 여름, 나주는 큰 비를 만나게 되었다. 비는 멈출 줄 몰랐고 강물은 끊임없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강둑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강둑을 굳건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 여러 주민들이 나서서 강둑을 지키기 시작했고 물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밤늦게까지 비가 쏟아지던 중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강둑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혼란스러웠으나 할아버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을 침착하게 진정시키며 손상된 부분을 수리할 방법을 곧바로 모색했다. 할아버지의 인도하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젖은 옷과 흙탕물을 마다하지 않고 강둑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 무엇이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날 밤 기적처럼 비는 멈췄고 물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마을은 큰 위기를 넘겼고 주민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들이 무사히 잘 살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강둑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주의 사람들은 강둑 곁에서 그의 흔적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나주에서는 강둑을 지키는 할아버지의 전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본받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주 사람들에게 사람이자 자연을 아끼는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하는 진정한 민속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경주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이곳은 신령한 학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존재가 보호하는 연못으로 알려져 있다. 이야기에 따르면 신령한 학은 천년을 살아온 백학으로 하늘의 신이 인간 세계에 보낸 존재라고 한다. 옛날 옛적 경주 마을은 끊임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농작물은 메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갈증과 배고픔에 지쳐갔다. 무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에서 우아하고 거대한 백학 한 마리가 내려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연못에 자리를 잡았다. 백학이 앉은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못 속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 마셨고 그 물은 시원하고 생기가 넘쳤다. 농작물도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초목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백학이 신들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령한 학은 낮 동안에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몸을 쉬고 밤이 되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마을을 지켜보곤 했다. 이때 마을 곳곳에선 희미한 빛이 비추어졌고 사람들은 이를 학의 빛이라고 불렀다. 이 빛은 보호의 상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학에게 감사히 제사를 올리며 번영을 기원했다. 시간이 흘러 경주의 마을에는 첫 번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났다. 학교의 설립자 또한 그의 꿈에 나타난 백학의 계시에 의해 이 학교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다들 이를 학봉학당이라 부르며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심어주는 장소로 여겼다. 신령한 학은 전설 속 존재를 넘어서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잡았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경주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많은 이들이 연못 근처로 와 학의 전설을 믿고 소원을 빌곤 한다.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이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이 학의 힘을 빌리려 연못을 방문한다. 연못에는 여전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신비로움은 여전하다. 경주의 신령한 학 이야기는 현대에도 희망과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있어 누구든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할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 학의 연못은 경주 마을에 전해지는 영원한 축복의 증표로 오랫동안 시간을 넘어 전해질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영월에는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던 산은 금마산이었는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금마산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신령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산을 숭배하던 이유는 수호신이 마을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풍년을 기원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냥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두였으며 그는 멀리서부터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라며 자랑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철두는 마을 사람들이 금마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금마산이 전설과 수호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산에 올라가면 큰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철두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 정말 수호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잡아보겠다. 내가 무슨 신 같은 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냥꾼인 줄 아나. 철두는 그렇게 말하며 금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도달하자마자 철두는 금마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마리 백색 사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신령한 수호신이란 말인가. 내가 이 사슴을 잡기만 하면 내 명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철두의 화살은 백색 사슴에게 닿기도 전에 이상하게 그 방향을 틀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철두는 여러 차례 다시 시도했지만 그의 화살은 그 사슴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사슴이 장난치듯 철두를 비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철두는 화가 나서 발길로 땅을 차며 다시 사슴을 쫓았지만 사슴은 어느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두는 그치지 않고 사슴을 찾아 산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은 저물고 철두는 깊은 숲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 속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리석구나. 산의 신을 향해 무례하게 도전하다니 산을 지키는 자들은 너처럼 오만한 자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겁에 질린 철두는 그 목소리의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호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제발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깨달았다. 돌아가봐. 그리고 절대 이 산을 더럽히지 마라. 그 순간 철두의 앞에 길이 열렸고 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사냥을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금마산 수호신에게 매년 제사를 올렸습니다. 금마산은 여전히 신령한 존재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어지며 사람들은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의 금마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자연을 경외하며 신령한 존재에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